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남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할 수 없는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감사를 아주 강조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예배 시간에 보면 항상 감사에 대한 설교가 넘쳤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과 또 비교해 보면은 형편없는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국 교회였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가난했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고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배 정도는 열심히 일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일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짜증내하거나 일하기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들 살았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3D 업종 그때는 선호 업종이었죠. 열심히 살았어요. 고난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소원도 많았고 또 감사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성전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대부분 복을 많이 받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행복했고 교회에 오면 인정이 넘쳤고 열정도 넘쳤고 열정이 없는 교회는 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고 감사도 넘쳤고 기도가 넘쳤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헌신 예배가 그렇게 많았죠. 헌신 예배하면 꼭 특별하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기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복신앙이니까 흔들리죠. 복을 바라고 헌신을 했는데 복을 안 주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또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영적 지도자들도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많이 헷갈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재림신앙이 또 활발했어요.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도피성처럼 재림신앙에 빠지는 그런 무리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거의 교회가 병원 수준이었어요. 아프면은 병원 가기보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 게 굉장히 흔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병자들 신방하는 거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으로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고 병원에 가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인지 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치유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정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죠. 지금은 거의 비해서 정말 적은 숫자가 암에 걸리고 그러는데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당시의 의료 체계가 거의 복불복 수준이어가지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고 민주화 바람이 불고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악플, 어떤 핍박 이런 것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교회에도 부정부패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20세기가 되니까 19세기 세기말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거 인구 폭발 이거 큰일 났다. 자원이 고갈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쓸데없는 고민들을 당시에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민들인데.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바글바글 일어나. 지금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사실 자본주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다른 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미암아 자본주의도 이제 조금 이제 반성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류 부자들, 대기업들, 남자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감사는 줄어들고 희생과 봉사, 헌신도 줄어들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개척교회도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가냐고 개척교회 가야지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떤 모토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지. 편하게 말이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그게 성도야? 뭐 이러는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옛날에는 좀 시설이 안 좋아도 당연히 근데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작고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쩌고저쩌고 목사님들도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결정적으로 다미성교회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1999년 결정적으로 IMF가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랑 아주 굴욕적인 어떤 그 협상을 하게 되고 교회도 성전 건축 바람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죠. 그때를 중심으로 아주 거의 좀 흔들거리는 교회는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는 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생겨서 그때는 작은 교회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건축하던 교회들도 줄줄이 도산하고 2010년을 중심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큰 돈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큰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크게는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러다가 큰일 난다. 나라도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카페를 한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큰 헌금이 왔으면은 제가 그럴 필요도 없죠.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해주셨고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변했죠.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그때는 요즘 어떠냐고. 그대로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전에는 70년, 80년대는 부흥했냐고. 부흥해야 잘하는 거였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라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율법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성경 해석에서부터도 또 이제 차츰 해방되고 그랬죠. 물론 여전히 이제 과거 신앙 형태를 고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위상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인구도 줄고 그러면서 지방도 무너지고 옛날에는 지방도 짱짱했는데 이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 충청도 이쪽 그래도 이쪽 서울과 가까운 쪽은 그런 데도 괜찮은데 서울과 먼 쪽은 아예 그냥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는 이제 부유한 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여전히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정부는 어쨌든 이런 가난한 자들이 어떤 기본적인 문화생활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옛날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작아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정말 제대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막 생겨요. 특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과거에는 없던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죄악은 정치권에 다 몰려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거기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쟁 총이나 칼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만 아니지만은 입으로는 그런 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변했나.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곳곳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둘로 갈립니다. 하여튼 곳곳에서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아냥거리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구청 직원들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성실하고 착한 이런 헌신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구나.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해요. 성실하게 아주 협조적입니다. 예,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좀 깔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어떤 범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놈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퍼센테이지별로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선한 사람이 줄어들고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죠.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독교가 되려면 그런 선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산업 곳곳에도 보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품종을 개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이런 형국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복신앙은 이제 거의 다 버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또 이제 좀 이단스러우신 분들이 이 기복신앙을 여전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복 받아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경의 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경건생활로 나타나는 것. 물론 이제 순서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중이긴 하지만 순서는 있어도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경건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생활은 첫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 십계명만 잘 지키고 예수들을 안 믿어도 십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만 잘 지켜도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거짓말쟁이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게 돼 있어요. 정치도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사회도 가늠하는 자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식구를 잘 돌보는 것. 이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는 다들 자기 식구들은 빼고 이웃을 생각하는데 나의 이웃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웃은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를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식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교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 집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하고 안 맞아. 안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교인들끼리 헌신해야 돼요. 내 새끼가 저러는 것은 봐줘도 저 집사가 그러는 것은 내 도저히 못 봐줘. 그러면 안 돼. 교회도 식구예요. 서로 용납하고 좀 불편해도 내가 인정하고 봐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헌금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제 헌금도 이제 헌금이긴 해요. 특별히 이제 구제 헌금은 성경에서 연보라고 나옵니다. 연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의 연보예요. 그것도 헌금의 일종이에요. 당시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어디 교회가 지금 무슨 홍수가 났든지 하여튼 화재가 났든지 하여튼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 연보합시다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연보를 이제 거두오게 하고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굳이 헌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8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이런 헌금, 헌신, 봉사, 희생의 원칙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원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이 돼야 된다.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희생이든지 자발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손을 막 이렇게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돈을 끄집어내게 하시. 그게 아니라 헌금의 기본 원칙은 강요나 어떤 뭔가에 막 내가 이끌려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헌금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것도 기쁘면서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막 눈치 보면서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난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헌금이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눈치 보면서 아깝지만 체면상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싫어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안 주시고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그 헌금에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제 억지로 헌금하네. 그럼 나는 복을 줄 수 없지.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자주 헌금을 합니다. 더 많이 헌금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뭐 별로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왠지 손해나는 느낌이 나고 그럼 더 이상 헌금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헌금의 기쁨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그런데요, 이게요. 세속적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해야 돼? 근데 이것은 좀 세속적인 마음이고 정말 신령한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복된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심성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돈의 액수보다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해요. 나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한번 헌금을 좀 많이 하지. 그런 것보다는 복권에 당첨돼도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런 것보다 뭐가 더 귀하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복된 거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기쁜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뭔가가 또 있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기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기뻐요?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더 기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고맙기도 한데 고맙고 기쁘기도 한데 사실은 그 기쁨보다도 더 기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뿌듯하고 감격스럽죠. 그래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헌신을 또 기뻐하고 그렇게 됩니다. 헌금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쁨으로 만약 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좀 만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 어떤 금융사고가 터졌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돈을 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온 교회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장로들끼리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놈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막말도 막 나오고 장로들끼리 저는 잘 보니 가만히 있는데 다 나가고 근데 한 분이 안 나가시는 거야. 당회실에서 제일 나이가 드시는 원로 장로격인 분이셔요. 그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2천만 원 손해봤는데요. 저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얘기하려면 길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아마 한 4달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식구가 휙 날라버렸어. 미국으로. 근데 어떤 장로님은 막 욕하면서 이놈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러는데 대비가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인 장로님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가난한 축에 속한데도 감사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 참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이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세심하게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헌금을 독려하긴 하지만 절대 너희들이 이거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너희들이 억지로 할까 좀 염려가 돼서 미리 이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요. 바울이 가서 이제 헌금을 거두러 가는데, 야, 네가 먼저 가가지고 아무래도 저 사람들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가서 구면을 해라.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참 세심하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돕고자 하는데 어떻게 돕는 게 좋을까요? 전화 그래. 마, 좀 도와줄 테니까 어디로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어.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돈 자랑하듯이 막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감사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될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또 이것도 생각해. 내 형편에 이렇게 돕는 것이 나에게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나도 나중에 시험이 되겠죠. 괜히 도와줬나? 그때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잘 할 걸. 그렇지 않도록 자신의 형편을 잘 봐라 이거죠. 심지어는 도박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송을 걸면서 내가 그때 넋이 나가가지고 5천만 원 헌금했는데 돌려달라고, 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잘난 체 하듯이 헌금하셔도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씨앗의 원칙인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8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헌신한다거나 헌금한다거나 연보를 한다거나 희생한다거나, 이것은 한 알의 미라를 심고 어떨 때는 3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씨앗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적당할 때에 복을 주세요. 여기는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나는 여기에 30배의 복을 줘야 되겠다. 여기에는 내가 60배의 복을 줘야 되겠다. 이건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이건 보너스까지 합해서 100배를 내가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원칙이 있다. 어떨 때는 3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100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건 이제 구제에 관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이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다. 그의 의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영원토록 있으신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의다. 이게 의로운 거다. 마땅한 거다. 정의란 사실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일한 사람이 있고 이틀을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너네들 내가 약속한 대로 100만 원 주겠어. 저 사람은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이틀이나 일했고 그래도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100만 원이니까 똑같이 100만 원 줄 거야. 그건 그 마음이에요. 그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더 줄 수 있어, 보너스를. 안 그러면 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지금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심지어 공산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네 거 다 내놔. 해가지고 야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 이러는 것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이건 악한 짓이에요.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뺏긴 자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걸 나눠 가진 자도 나중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만 원 뺏어서 5명에게 20만 원씩 나눠줄 줄 알았는데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자기는 50만 원 가져가더라. 다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산당원이라면?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원들은 다 행복하게 배부르게 잘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뺏어서 조금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배만 부르고 있죠.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은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세금을 조금 걷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로 돕고 하도록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좀 불우한 자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더 많이 주셔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시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눠주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많은 복잡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네가 네 옆에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네가 도와줘라는 거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합리적인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은 정부도 세금을 걷어야 되죠. 공무원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비리가 없어야 되는데 또 비리가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금 안 내고 그냥 내가 저 사람 도울만 해서 내가 도우면은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새 나가는 돈이 없어요. 훨씬 이익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이런 것을 알면은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 해방되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양고기의 양이 훨씬 남한보다 많았어요. 지금 현재는 남한이 생산하는 양고기의 17% 정도를 북한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 과거 같았으면은 남한이 생산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쌀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농지가 그만큼 많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시고 하나님이 농부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원리죠. 네 번째 원칙은 구원의 원칙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라.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구나. 나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역시 다르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를 돕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면서 자기들은 또 더 기뻐하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연보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원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나에게 주면서도 거들먹거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돕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유 복 받으셔. 아유 나를 이렇게 도와주 너무 고맙소. 아유 당신은 정말 복 받아야 돼요. 자기도 복 받아야 되지만 자기를 돕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도 저 복을 받고 싶구나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원칙이에요. 전도가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원칙은 은사의 원칙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직접 체험한 신앙 고백이죠.
이 은사는 근데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이 은사는 사람의 표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에서 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내게 주지만 신령한 선물도 내게 주시더라. 신령한 선물. 이건 개인적인 기쁨이고 개인적인 성취감이에요.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 자의 기도는요, 은사가 없는 자의 기도와 좀 달라요. 결이 다르고요, 효과가 달라요. 이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은혜하고도 다르죠. 이게 은사도 다양해요. 은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든지, 어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다든지,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보다 저 사람이 찬양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이 된다든지, 이런 은사. 굉장히 다양해요. 은사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은 은사가 있어도 그 깊이도 서로 달라요. 똑같은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이런 어떤 은사의 어떤 그 깊이도 달라요. 색깔도 서로 달라요. 특이해요.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은사가 있는 그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이게. 이건 또 이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어떤 교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연보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의 문도 열어주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복도 막 주고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러는데 신령한 은사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더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 그래서 이 은사를 맛본 사람은 타락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타락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을 정도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소중한가에 대한 얘기죠. 오늘 말씀은 은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일가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만에 한 번 은사를 맛보면서도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모두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감사, 이 은사를 받는 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심하게 준비하며 세속적인 마음이 아닌 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씨앗의 원칙을 잘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원칙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는 신령한 은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은혜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